7576페이지. 희생의 과정에 의한 2번 희생의 과정에 의한 (22장) 47절로부터 23장 25절 47, 23장 25절 예수님께서 제물사역, 그러니까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 성취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사역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부터 23장 25절까지는 거의 한 장 좀 못 되죠. 보면 희생의 과정, 제물로서 당신이 희생을 당해야 되잖아요. 제물이 죽어야 죄 지은 자가 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죽어주실 그 희생의 과정이 있어요. 죽기까지의 그 순서, 과정. 그 과정에 의해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취하는,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의 의미만 간직하고 있다. 그러니까 범위를 좁게 잡으면 좁은 의미가 나오는 거고, 성경 범위를 넓게 잡으면 큰 의미, 넓은 의미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가지고 설명할수록 성경에 큰 의미가 파악이 된다. 적은 내용을 가지고 말하면 한없이 적은 의미가 나온다. 이건 원리 아니에요. 논리에 있어서 그건 당연한 원리죠.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은 이렇게 제가 최소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안 빼놓고 그걸 범주를 잡아서 이 내용이 22장 47절에서 23장 25절까지 무슨 내용이냐, 그걸 아는 게 공부거든요. 도대체 이 내용 속에서 뭘 말하라는 거냐, 그걸 알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지금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목 뒤에 나와 있는 성경 범위, 그 내용의 범위의 답이 뭐냐, 주제가 뭐냐, 그걸 찾는 것이 공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미 이 참고서에서 이미 다 다뤄드렸잖아요. 다뤄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확인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목이, 이 답이 이 내용이 올바른 답이냐 아니냐, 그건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안 하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보다도 신사적이어서 나오죠. 신사답지 못하고 숙녀답지 못한 거죠.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확인하는 게 공부예요. 답은 다 나와 있고 그 답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스스로가 딱 확인을 해야 돼요. 참 재미난 현상은 오늘 얘기 들으니까 다음 주인가 홈교사들이, 내가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홈교사들이 벌써 공부 마쳐가지고 연구 발표하겠다고 나와요. 와, 진짜 참 고무적인 일이다.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맞는가 안 맞는가. 우선 첫 번째 양쪽 가로 1번이 희생의 제물로 붙잡힘. (22장) 47절에서부터 조금 나가겠죠. 그 일부분이겠죠. 47절로 71절까지 기네요. 이 내용이 희생하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 가운데 22장 47절로 71절은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붙들려야 되잖아요. 우선 양이 붙잡혀야 되잖아요. 양우리에 양이 여러 마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죄를 졌어요. 그럼 제사 드리러 갈 때 그 많은 양 가운데서 제일 잘생긴 거, 흠이 없는 거, 깨끗한 거, 그걸 딱 고르잖아요. 골라가지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죄 없으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붙잡히는 내용. 그럼 성경 읽어보면 알 거예요. 아, 진짜 붙잡혔다? 그럼 공부 다 한 거예요. 야, 성경 읽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악당들에게 붙들렸구나. 그 이상 더 할 건 뭐 있어요? 그렇죠? 아,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희생의 제물로 붙들려 주셨구나. 붙잡히셨구나. 그것 확인하는 것이 공부란 말입니다. 이제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넘어가면 좀 섭섭하죠. 본문 조금 읽어보시면 알아요. 자, 우선 47절로 53절까지 보면 입을 맞추려는 유다와 함께 잡으려고 온 무리를 질책하는, 네. 유다와 함께 잡으려고 온 무리를 질책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 팔 것 6월절 절기 지킬 때 예수님이 빨리 나가서 너 할 일 해라 해서 유다가 나갔잖아요. 나가서 뭐 하느냐면 제사장들하고 흥정을 하는 거죠. 이제 예수 붙잡아서 죽일 사람들은 흥정. 그것이 이제 은 30을 받고 넘겨준다. 너 돈 줄 테니까 너는 가서 예수 잡아서 죽여라. 언제나 이놈의 돈이 문제라니까. 어디나 돈이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데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은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건 항상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처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재산을 팔아내고 막 돈이 가득 모였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거거든요. 가룟 유다도 돈에 눈이 어두웠지만은 벌써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는 그런 악역 배우로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입맞추려는 유다와 함께 잡으려고 온 무리를 예수님께서 막 질책을 해요. 그래서 거기 조금 읽어보시면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어찌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앞에서 검 준비해라고 그랬죠. 악당의 친구가 된다고 성경에 예언했기 때문에 악당들은 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검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지난번 공부했잖아요. 예, 검이 있으니까 이걸로 저 가룟 유다를 쳐버릴까. 그때 못 치게 맞잖아. 못 치게. 자, 그리고 이제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과 거기 보면 조금 보십시다. 52절에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상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니라. 왜 과거에도 나를 자주 봤는데 그때는 너희들 나 왜 손 못 댔느냐. 근데 이제는 내 죽을 때가 정해진 죽을 때가 됐다. 누구가? 종교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그래서 난 목사가 하기 싫은 거예요. 진짜.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 판계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와서 입까지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인간 세상 살 때에는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건 철칙입니다. 항상 언제나. 왜? 그 사람의 비밀을 다 알거든.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사업을 해도 그래요. 가장 사장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다
세금 포탈한 거 비밀 다 알잖아요. 그게 마지막 고자질하고 샤업을 쓰러뜨리잖아요. 다 마찬가지. 이 세상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들, 그 당시에 종교 권력가들이죠. 유대교 권력을 거머쥐고 뒤흔드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유대인의 회를 사단의 회라고 나오죠. 공부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으면 알겠죠. 유대인의 회가 사단의 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회가 사단의 회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다 동력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우리 지도자 협의회라고 하지 말고 동력자 협의회라고 합시다. 그럼 신적이 그렇게 건의를 하지. 여러 사람 있을 때 이미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했는데 나중에 좀 지나다가 바꾸든가. 다 동력자죠.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지도자가. 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 따라 일하는 자들이지. 그걸 누군가가 다 걷어잡아서 지배하려는 것이 유대교 교회, 유대 회원이고 유대교고, 유대교가 바로 사단의 회라고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성령께서 계시해서 절대 그 사단의 회에 빠지지 말라. 그 다음 22장 54절로부터 62절 예고대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통곡을 합니다. 결국 예수를 팔아넘겨서 예수님 붙들려 가죠. 근데 예수님이 미리 예언 다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아시니까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거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 가까운 친구가 너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너를 팔리라. 다 선지자들이 예언된 것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된다. 미리 다 예언하잖아요. 예언된 대로 진짜 베드로가 나 그 사람 몰라요 몇 번 서너 번 하고 났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꽃교하고 닭이 울잖아요. 그때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이 기억이 납니다.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언을 해주는 것은 그 일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예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지난번에 우리 신현철 목사님 모셔서 얘기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늘 말하듯이 아세약분으로 또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성경이 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고 자기는 선교열에 지금 뜨거워져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생활이 침체될 수가 없어요. 늘 활활 타지. 사명감에 펄펄 타오르는 거지. 할 일이 많고. 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실 일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뭐 욕심대로 나 이것 꼭 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면 그거에 대한 소원이 생겨요. 그 소원이 곧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켜야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하라 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나요? 안 돼요, 절대.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기도가 있는 사람은 할 일이 많고 항상 생활이 발랄할 수밖에 없고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서 닭 울고 나니까 베드로가 정말 통곡하게 됐죠. 그 다음 22장 63절로 71절 희롱하고 때리며 욕을 하면서 공유로 끌어들여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천대도 받고, 예수님이 이제 그런다고 미리 다 예언했잖아요. 예언대로 그대로 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내 예루살렘 가서 이제 붙잡힘을 당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핍박을 당하리라, 박해를 당하리라 예언했는데 누가 아무도 박해를 안 하면 그거 예언이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성민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 환영하고 아무도 핍박 안 하면 예수님의 예언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예언대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알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제가 몇십 년 목회하고 나니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그동안 엄청난 섬김만 받았다 하는 것, 이게 많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보수는 안 되겠지만, 그걸 갚는 건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갚는 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 이제는 섬김 받지 않고 거저 마음껏 원하는 분들에게, 원하지 않으면 필요 없고요, 원하는 분들에게 실컷 마음껏 전해주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그것이 제 남은 여생의 오직 유일한 소망입니다. 상관없어요. 원치 않으면 전혀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원하는 사람에게 하기도 바쁜데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마음 아픈 것이 그동안 뭐 금이야 오기야 생각을 하고 오직 나 하나 놓고 온 교인들이 나를 섬겨댄 것, 참 마음 아프고 내가 잘못 가르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요. 그러면서 말년을 지금 보내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수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한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 붙잡아다가 막 때리잖아요. 그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 되는 거죠. 때리고 침받고 욕을 하면서 공회로 끌어들여서 신문을 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모두가 다 제물로 붙잡히는 거 맞죠?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기 전에 제물로 지금 예수님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양우리에서 양이 편안하게 꼴을 먹고 지나다가 제물로 드리려고 붙잡혔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발도 묶여야 되고 목도 묶여야 되고 제단 위에서 이제는 칼을 받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이런 과정이 바로 71절까지 넘어가서 두 번째, 그러면 무죄한 제물이 정죄됨. 이게 이제 23장이죠. 23장 1절로 25절. 자,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한 20분 됐거든요. 15분. 5분 후에 15분 동안에 제가 22장 47절에서부터 23장 25절까지 71절까지, 그러니까 22장을 다 가르쳤죠. 제가 목회할 때는 이것 가지고 두 주일을 가르쳤어요. 두 주일을.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게 세트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세트로 나와야 하는데, 구조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자, 제물로 붙들렸으니까 당연히 정죄가 돼야 되잖아요. 제물로 정죄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안에 레위기서가 다 있어요. 레위기서가. 그러니까 강론집 읽어보면 레위기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되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도 여러분 이제 그림을 많이 그려서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이걸 안 그리지만은 여기 이제 법궤 있잖아요. 그 다음 제단이 있고, 그 다음 물두멍이 있고, 여기 제물을 끌고 가면 우선 붙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다 매달죠. 사지를 벌려서 양을 이렇게 매달아요. 묶어놔요. 이 네 뿔에다가 묶어서 묶기 전에 저기다가 묶기 전에 죄 지은 사람이 양을 데리고 여기 가가지고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전부 자기가 지은 죄를 양에게다가 전가를 시켜요. 죄는 자기가 졌는데 죄책을 양에게다가 다 덧입힌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강론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다 신학적인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전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신학을 학교를 한 12년 했잖아요. 학교 생활만 신학 공부를. 그래도 문제가 하나도 풀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에서 문제되는 게 뭔가를 다 알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다 나오는 거라, 그게. 전부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만 공부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전부가 다. 그래서 이 재물이 정죄가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 죄 없잖아요.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 죄가 없다. 손 씻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 죽여라. 바나바 놔주고 예수 죽여라. 군족이 누가?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의에 무리들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다 예수에게다 덮어 씌운 거예요. 우리가 그 죄과 다 받을 테니까 예수 죽여라. 그래서 정말 아무 죄 없으신 여기 무죄한, 여러분 제가 이단 시비 받은 게 예수 죄인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단 받았잖아요. 네. 죄인이란 말은 예수님의 본성,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우리들이 잔악하게 예수를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덮어 씌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전달받아서 예수님이 죄인이다. 죄인 아닌 예수가 우리 죄 때문에 죄인이 됐다. 그 얘기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잘못했다고 다 풀어놨잖아요. 그런 것도 다 신학적인 문제거든요. 이래 이 예수의 죄성에 관한 문제가 이단이 엄청 나와 있어요. 엄청 이단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깔끔하죠. 우리는 아주 깔끔하죠. 그래서 제물이 돼서 예수님에게 일단 죄를 정해요. 정죄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1절로 23장 1절로 7절에 보면 무리가 고소하자 빌라도가 죄가 없다며 헤롯에게 넘겨줍니다. 그 헤롯 땅은 유대인의 회와 잘 야합하는, 헤롯 땅은 정치적인 집단이고 유대인의 회는 종교적인 집단이에요. 여러분 항상 조심할 것은 권력과 이 교회가 야합하거들랑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어디로 끌려가느냐 하면 적그리스도로 끌려가요. 적그리스도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교회가 힘이 만들어지면, 권력이 만들어지면, 교회를 어느 누군가가 한 손에 거머쥐고 권력을 휘두르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권력과 야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가보면 대통령하고 앉아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찍은 사진을 당회실에 딱 걸어놓습니다. 안 그러면 미국 대통령하고 악수하는 걸 찍어서 당회실에 딱 걸어놔요. 왜? 교인들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 까불지 말라. 내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내가 그래도 미국 대통령하고 내가 악수한 사람이다. 백악관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와, 우리 교회 목사님 엄청 훌륭하다. 이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로 가는 입문이에요. 그쪽으로 끌려가면. 그래서 교회가 권력 집단이, 정치 집단이 돼서는 안 되고 또 세상 권력과 손을 잡아도 안 돼요. 절대. 헤롯 땅하고 유대인들하고 지금 야합하잖아요. 유대인들의 회는 종교 집단이고 헤롯 땅은 그건 정치 집단이라는 말입니다. 헤롯 땅원이라는 말은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주의자들에게 권력을 조금 분배받았어요. 무슨 권력이냐면 세금 안 내놓는 놈 갖다 족쳐라. 그 권력이에요. 세금 받는 권력을 이제 헤롯에게 주어가지고 그걸 세리들에게 또 하청을 줘요. 그래가지고 세금 받아서 먹고 사는 이런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넘어갔다니까. 죄 없는 예수에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무죄한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죄 없는 사람 죄인 만들면 두서너 명이 입 놀리면 그냥 죄인이 돼버려요. 두서너 명이 입만 놀리면. 원래 고소를 하려면 성경에 보면 두세 증인이 있어야 고소를 하는 거예요. 증인이 없는데 고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장로를 고소할 때에는 두세 증인을 내세워서 증참케 해가지고 고소를 해라. 그거 아니면 고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하나 병신 받는 건 쉽잖아요. 두서너 사람이 쏙닥쏙닥 하면 그냥 병신 돼요. 순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지금. 정말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 땅하고 유대인들하고 야합해가지고 바로 교수대 위에 세우잖아요.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8절로 12절 헤롯스 신문에 불응하고 조롱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준. 헤롯스 신문에 예수님이 불응해요. 네, 너희들한테 내가 재판 안 받는다. 왜? 예수님은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헤롯 땅은 그건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그건 이방인이 아닙니다. 가짜 왕이지. 헤롯 왕이란 유대인의 가짜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윗의 지파가 아니니까, 유다 지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짜 왕에게 내가 신문당할 필요 없다. 나는 이미 구약에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도록 돼 있으니까, 신문당하게 돼 있으니까 난 빌라도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헤롯에게 묵비권을 쓰니까 빌라도에게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빌라도가 왜 그러냐면 빌라도는 총독이니까, 로마 총독이니까. 총독이 더 높잖아요, 왕보다도. 우리나라 조선왕조의 왕보다도 일본 총독이 더 높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 13절로 25절에 보면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고 민의에 따라 무리에게 넘겨주죠. 빌라도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자기는 손을 씻었지만은 백성들, 유대인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니까 제일로 총독이 무서운 것은 너희는 막 어떻게 그 백성들을 네가 다스렸기에 그렇게 반발하고 일어나느냐. 로마 황제는 모든 자기 치하에 있는 나라들이 평온하게 말없이 잘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에게서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날로 빌라도는 로마로 소환당해가지고 너희 자식아 넌 막 그만둬 하고 총독을 잘라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 보내게 되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너무 겁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와 하고 달겨드니까. 그러나 나는 도저히 이 사람에게서 죄를 무죄하잖아요. 무죄한 예수에게 완전히 죄를 덮어 씌우는, 누가 결국 덮어 씌우는 건 무리들이 덮어 쓰고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에게. 그리고 그 죄과를 다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대로 됐죠.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것도 또 이번에 또 어디 대적들을 물리친다고 로켓인지 뭔 쏴가지고 난리더라고요. 늘 불안하죠. 이스라엘 지금 독립은 했지만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순환의 계속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왜?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한 그 말 그대로, 그 소원대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 들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면 남을 억울하게 해도 안 되고, 남을 정죄해도 안 되고, 남을 자꾸만 해롭게 해도 안 되고.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경우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특히 유대인 무리라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이죠. 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의에 가입된,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의 회의에 가입됐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사단의 회라고 요한이 95년경이니까 이 당시로부터 약 한 40년, 50년 정도 지나서 이제 바로 그 유대인의 회가 계속 그들이 다 예수를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 돌로 때려 죽이고, 야고보 목 베어 죽이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난리를 치고, 그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사단의 회란 말입니다. 예? 종교가 힘이 나오면 안 돼. 종교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 막 칼빈주의자들을 힐난하는 게, 이제 칼빈이 착각을 한 거죠. 전쟁을 했어요. 제네바를 완전히 제네바를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다 건설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국회에서, 칼빈이 이제 국회의원인과 같은 그런 힘이 있었으니까 정죄해가지고 사형시켰잖아요. 그건 아니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의 능력이 작용하고 성령의 능력이 작용해야지. 제일 인간적인 게 숫자 걸어 모으는 거, 패거리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가장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 그거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다 각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늘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경외하면서 그냥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슨 은사를 줬나 그 은사 찾아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다 보면 동력자가 생겨요. 내가 내 은사를 하다 보면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동력자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건 패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동력자들이죠. 거기서 대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각자 같은 은사가 같으니까 같이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네, 제가 한 30년 해보니까 너무 중매 기간이 길었어요. 내가 볼 때 중매를 빨리 끝내야 하는데 중매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자꾸 정들지 않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정이 든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쁜 아가씨를 중매하려고 했는데 자꾸 만나서 신랑에게 신랑 자랑하다 보니까 한다고 해서 이제 중매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랑도 나가고 저 상대방도 날 좋아하고 자주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자주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에게 충성하는 것보다도 박 목사 나에게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잘해주는 것이다. 성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알더라고요. 그게 이제 참 괴로운 거죠.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라는 게 내 눈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중매 기간이 너무 길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중매 기간 길면 5년, 조금 짧으면 3년, 더 짧으면 1년 내지 1년 5개월. 그럼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해 줄 수 있잖아요. 1년만 가르쳐도 충분히 가르쳐줘요.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고 살아라. 그래야 바르게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 성경 이렇게 길게 많은 분량 벌써 예수님이 제물돼서 정죄돼서 죽으러 가시는 죽음에 이르는 결과까지. 그래 종교 집단이 힘이 되니까 유대교가 많은 군중을 힘을 얻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까지 나오죠.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대속의 제사에 의한 사역, 대속제사. (20) 24장이죠. 뭐야, 잘못된 건데, 그런데. 대속. 23장 26절. 뭐가 잘못됐잖아요? 맞나? 맞아요? 여기 봐요. 24장, 23장. 26절이죠. 26절 이하 나오죠. 여기가 25절이니까 26절이 나와야 되죠. 그럼 한쪽 가로 2번이 아닌데? 뭐야, 이거? 맞은가요? 네, 맞아요. 저도 헷갈리잖아요. 여기 자세히 안 살피면 줄기 잡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언제나 한쪽 가로인가, 가로 없는 것인가, 절인가, 장인가, 이거 꼭 살피셔서 전후 과정을 잘 그물처럼 엮으셔야 세트로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들어가서 맞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 세워놓으면 이거 흔들려요. 근데 기둥을 대여섯 개 딱 박아가지고 다 엮어놓으면 꽉 자리에 비죠. 안 흔들려요. 절대. 그렇게 나무를 옮겨 심고도 나무를 하나 갖다 받쳐놓으면 바람 불면 이쪽에다 받쳤는데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방에서 딱 받치고 딱 묶어놓으면 나무가 제자를 딱 지키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정리해놔야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여지부동. 한번 정확하게 배우면 끝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게을러도 5년이면 끝나고 조금 부지런하면 3년이면 끝나고 정말 마음 먹고 시작하면 1년이야 1년 반이면 깨끗하게 끝난다. 빠른 분은 6개월 만에 끝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 자, 그러면 여기서 당장 한 쪽가락 1번 나오겠죠? 가로 없는 건 나왔으니까. 제사의 실제에 의한 사역. 계속 제사죠? 실제. 에 의한 사역. 23장 26절로부터 56절. 일부죠. 그 가운데 이제 양쪽 가로가 또 나오잖아요. 이거 예를 들면 단계가 서너 단계가 되면 토씨만 살살 이렇게 고쳐나가도 맥을 이어갈 수 있어요. 소위 말해서 일반 학문에서 3단 논법은 토씨만 잘 붙이면 전혀 딴 거라도 맥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건 3단이 아니잖아요. 늘 8단, 10단 단계가. 이게 한 맥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흔들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맞춰놓으면. 그래서 제사의 실제에 의한 것 가운데 끌려가서 순환을 당함. 왜 이렇게 써드리는가? 같이 여기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면서 이어가시라고 나도 백목가루 먹어가면서 이렇게 싫지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26절로부터 그 중간이죠. 26절로부터 43절. 43절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가지고 결국 순환을 당하는구나.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맞나 틀리나, 정말 이 내용이 맞은가 틀린가. 26절로 30절에 31절에 보면 넘어가서 90페이지 끌려가며 우는 여자의 무리에게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확실히 위기 때는 여성이 강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여성들이 강해요. 우리 교회가 몇 번 순환을 겪을 때에도 교회를 다시 추스려 놓으신 분들이 다 여성분들이었어요. 대부분 여성분들. 그런 거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 어려운 일이 딱 부딪혀 오니까 여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섬겨드린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니까 거기 보면 여자들이 울었을 거 아니에요. 날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예루살렘은 곧 망한다. 이때가 주고 33년이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버린 때는 주 70년이고, 그 다음 완전히 회파되는 것은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망하잖아요. 예수님 그거 내다보신 거예요. 날 위해서 울 일이 아니다.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그래서 앞을 내다보면서 당신의 사역을 해가신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걸 다 아느냐 말입니다. 채 오지도 아니한 걸. 당신이 되어질 일 다 예언해 놓고 예언대로 다 그대로 고난도 받고 순환도 당하고, 그리고 앞으로 당신 죽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되어질 예루살렘 멸망도 미리 다 예언해 놓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고 나가는 겁니다. 자, 32절로 38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옷을 나눠 가지게 하고 희롱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38절까지 나오죠. 예수님 옷 다 벗겨서 그걸 나눠가지고, 이것도 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다 이루어진 대로 되지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옷을 저가 다 전부 이제 나눠갖고 제비 뽑는다, 이런 예언들이 쭉 이미 시편에도 나오고, 이쪽에 92페이지
위에서부터 92페이지 위에서부터 7째 줄 앞부분 보세요. 이는 다윗이 회방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신다고 예언하여 쓸개를 식물로 주고 갈할 때에 초로 마시게 했다고 이미 시편에 다윗이 이미 다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옷을 나누어 가지고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질 것도 다 앞에서 예언 다 된 거고요. 시편 22편 위에서 세 번째 줄 나오죠. 시편 22편 중간에 시편 22편 18절에 일찍이 다윗이 내 겉옷을 나르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다윗이면 예수님 앞서 1000년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 다윗이 노래하면서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걸 미리 다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런 거 그러면 믿음이 없다가도 믿음이 불끈 생기잖아요.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다가도 아유 이거 내 정신 차려야지 안 되겠구나. 공부하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에서 확인될 때 어떻게 정신이 안 차려지겠어요? 이 말씀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거지 사람이 나를 내 의지력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그 다음 39절로 43절 행악자 하나에게 비방당하며 하나에게는 구원을 약속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근데 양쪽에 강도 둘이 다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네, 한 행악자는 예수를 저주하고 한 행악자는 오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오늘 너는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마음 움직여서 돌이키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받는 것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히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 구원은 간단해요. 평생 안 믿다가 마지막 죽을 때 죽기 이전에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한마디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사느냐. 그건 이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늘 힘이 떨어지니까 방황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벌써 23장 43절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양쪽 가로 두 번째, 죽어서 무덤이죠? 네. 죽어서 무덤에 장사돼. 참. (23장) 44절 이해 나오죠. (44절로) 44절로 56절까지 여기 56절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의 실제에 의한 사형 이게 지금 제사 드리는 거예요. 끌려가서 제물로 끌려가서 많은 순환을 당하다가 죽잖아요.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다음 무덤에 장사등 이게 이제 실제 우리에게 대속제사를 드리시는 실제 사건입니다. 이런 사역을 예수님이 왜 했는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을 했다. 여기서 더 할 거 뭐고 더 모를 것이 뭐겠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과 완전성 또 한 번 강조하죠. 성경의 충족성, 완전성. 성경만 알면 충족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그리고 성경이 완전하고 모자란 것이 없고.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것 배우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엄청 공부를 오래 많이 해야 되고 또 성경 이외의 걸 많이 알려니까 성경만 딱 알려면 이미 참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1년 내지 1년 5개월이면 딱 끝나. 1년 반이면 끝나고 게을러도 5년이면 끝난다 이 얘기예요. 끝나고 그러고 뭐해? 끝나고는 주 앞에서 은사 따라 사는 거예요. 은사 따라 살면서 양식이 모자라면 또 성경 읽고 자기가 양식 공급받고 얼마든지 자기가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충족성과 완전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50 무덤에 장사되는데 44절로 49절에 보면 천지와 성소에 징조가 보인 후 영혼을 부탁하고 운명을 합니다. 죽었죠. 막 천지 하늘과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막 먹구름이 꽉 끼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표죠. 표죠.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영혼을 하나님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요. 예수님의 영혼을 부탁하고서 마지막 운명을 하심으로 제물 역할을 마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 50절로 56절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무덤. 예수님이 33살이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죽을 거 안 했겠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나 벌써 60, 70살이 되면,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야 하나. 그래, 미리 묘지 다 준비해 놓고 그래요. 예수님은 다 준비되어 있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는 사역을 통하여 예수가 구약에 언약된 예수가 성취됐다.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차 한 잔 드시고 10분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